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읽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있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때로 희생과 수고가 있어도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얻게 될 보상을 기대하며 수고와 희생을 하게 되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참 쉽지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다는, 꿈을 이룬다는 그런 보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돈을 벌게 된다는, 어떤 성공을 하게 된다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라고 하는 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삶을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아기 때부터 커서까지 헌신과 희생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유행가 가사에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 짜장면 좋아합니다. 자녀들 먹이려고 엄마도 좀 드세요. 난 짜장면 싫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는 생선 꼬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생각하지만 엄마도 생선 몸통 좋아해요. 자식들한테 먹이려고 나는 생선 꼬리가 좋다 하시는 거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오지로 선교를 가는 것은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도 의료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냐 이걸 따지는 건 좀 무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관점이 있고 다른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의사들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너무 대책 없이 이것을 밀어붙인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의견들보다도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좀 마음에 씁쓸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일이 왜 시작됐습니까?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때문에 그렇죠.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은 물질적인 보상 말고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환자들의 생명을 고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환자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생명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생명의 값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점점 보지 않고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 세상의 명예만 바라보기 때문에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다 의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직업이 있고 자신의 은사나 달란트에 따라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의대를 가려고 해요. 왜 그렇죠? 부모 세대가, 어른들이 가치 있는 삶보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직도 미성숙한 자녀들이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직업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가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회는 정말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보상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이 저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네. 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저의 보상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변화되고 성숙될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는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들고 오늘 좀 어려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될 거야, 이렇게 바뀌어질 거야.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때로는 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미래의 아이들이 자라서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질 모습을 보면 그 미래의 모습이 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서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세를 받았는데 이제 다 커서 이렇게 입교를 받는 거예요. 지우처럼 제가 참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선생님이 찬양팀 하라고 그래서 찬양팀 하게 됐는데 성격도 바뀌고 이제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보상받는 거예요. 이게 보상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보상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큰 자리 앉으시면 저 좀 잊지 말고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막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참 부족한 모습이지만 미래에 바뀌어질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너희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고 홀로 서기를 해야 너의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 너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홀로 서기를 해야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넘어질까 걱정해서 자전거 뒤를 엄마 아빠가 평생 붙잡아주고 있으면 평생 자전거 못 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그 자전거에서 손을 떼어야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지 못하면 평생 부모님도 자녀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서기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별은 다 아픈 거예요. 이별은 슬픈 거죠. 이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별이 좋다 안 좋다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무언가를 떠나보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유익한 일인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하나님 왜 떠나야만 됩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여기서도 잘할게요. 여기서도 하나님 잘 예배하고 잘 신앙생활 할게요. 아니다. 떠나야만 한다. 떠나야 홀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떠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에게 이집트의
큰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집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족이 민족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가족이 민족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집트의 혜택을 받았을까요? 문명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무슨 불평하죠?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물도 마시고, 없는 게 없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삶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참 곤란하고 하는 걸 느껴봐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지만 집을 떠나봐야 진정 집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으면 늘 이집트 안에 있는, 이집트의 문명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도 떠나가게 하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만큼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모세도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 모세를 왜 그렇게 떠나게 보내세요? 여러분, 모세가 떠나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모세와 살 수만은 없잖아요. 언젠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떠나야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떠나셔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떠남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떠남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이가 4명이잖아요. 첫째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둘째는 지금 라오스에서 잠깐 단기 선교사로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일본을 가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그 일을 옆에서 보고 있는 이 아빠 엄마로서의 마음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요, 아이들이 부쩍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둘째 참 철없었는데 라오스에 가서 지금 사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누나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내가, 예담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부터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 군대 갈 거야. 나 군대 갈 거야. 너 군대가 어딘지 알아? 알아.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야, 군인들 멋지던데.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참 군대 얘기를 해줄 게 없어요. 네. 해병대 간대요. 해병대. 너 해병대 얼마나 그래, 해병대 갔다 와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또 한 2, 3주 뒤에 이제 해병대 안 갈 거래요. UDT를 갈 거래요. UDT. 그래서 해병대를 간다, UDT를 간다, 뭐 부대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결론은, 최근의 결론은 707 부대를 가기로 했어요. 707 부대. 707 부대를 가기로 여태까지는 했고, 너 군대 가면 힘들 텐데, 군대 가면 재미있을 거래. 또 군대 가면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삽질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죠. 예. 그런데 그런 얘기가 벌써 제 마음에, 그게 이제 7, 8년,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이제 7, 8년, 8년, 9년 뒤의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예담이가 군대 갈 때 내 마음은 어떨까? 그 위에 예준이가 먼저 군대를 가겠지만 벌써 예담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군대 갈 때 마음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담이도 이렇게 지금 너무나 이쁜 품 안에 있는 아들이지만 떠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벌써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지금도 뭐 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요셉이 꿈꾸면서 한 얘기를 야곱이 마음속에 두었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 예담의 말이 이렇게 그냥 흘러 지나가는 얘기로만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홀로 설 수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이 신앙의 공동체도 멋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망하게,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사람 의지하고 너무 사람에게 하나님만큼 믿고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사람한테 실망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하나님 홀로 서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성령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할 때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한테 실망합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맞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올해 청소년부가 저기 어디 충남의 어떤 교회로 이제 수련회 가는 걸 막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거기 교회 가면 다 어려울 거예요. 씻는 것도 어렵고 자는 것도 어렵고 모기도 여기보다 훨씬 많을 거고 불편하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잘 계획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떠나봐야 돼요. 청소년들이 이제는요, 청소년들이 더 이상 막 어리기만 한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아까 간증하는 거 보셨잖아요. 떠나서 고생을 해보면 힘들지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실 때에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10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의인데 여태까지는 너희의 중심으로 나 기준의 의만 생각했는데 내가 바로 세상의 의인 것을 너희가 바로 알아야 한다, 이 의미예요. 심판에 대하여서는 이것은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심판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보다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말은 우리 8절 말씀 가운데에는 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책망, 여러분 책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책망을 받아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말을 보면 엘렌코라는 말인데요, 꾸짖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 어근을 보면 드러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키울 때 당황스러운 때가 있어요. 막 혼냈는데 아니다,
너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혼냈는데 한참 혼내고 예담이가 그 내가 한 거 아닌데, 이러면 제가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이 잘잘못을 따져보고 혼내야 되는데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혼냈구나. 그때 당황스럽죠. 그때부터 이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미안해 하는 거죠. 그러면 책망은요, 꾸짖고 판단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는 드러나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했는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신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죄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의가 뭔지 몰라요. 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심판에 대하여서는 세상의 권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 필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망은 사람이 회개할 때 영혼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책망의 원래 그 기능은 잘 드러내는 것이고, 잘 드러내기만 해도 양심이 스스로 꾸짖게 된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높여서 막 잘했냐 잘못했냐를 하기 전에 잘 드러내는 기능만 하면 양심이 스스로 깨달아 안다는 것이죠. 하용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이란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며 흔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진실을 알 때까지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고 흔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하지 않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너 이렇게 삶이 맨날 게임만 하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책망이 아니라 이 아이의 실제 모습을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알 수 있도록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고 흔들어서 거울을 보듯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명하기도 하고, 다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용납해 주기도 하고, 이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책망을 받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책망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전도서 7장 5절 말씀에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하세요?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하세요? 네, 노래 듣는 걸 좋아하죠. 책망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듣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유익의 관점으로 보면요, 책망 듣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책망할 기회는 생겨도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어지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책망 들은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책망 들은 거 있으신가요? 책망 들은 거, 누가 나를 책망했다, 그런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책망하는 말씀들도 있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여 주시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의 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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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책망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대요. 감춰놨는데 책망을 받으니까 드러나요. 여러분, 감췄던 것들 책망을 받으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숨기고 싶기도 하고, 책망을 받았을 때만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더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3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시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되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장래의 일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장래의 일은 뭐 미래의 일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알 듯 하기도 하고 모를 듯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장래의 일은요 그냥 막연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점쟁이죠. 점쟁이. 여름에 물 조심해. 여름엔 당연히 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집에 터가 안 좋아. 어디 금호동 가서 살면 잘 될 거야. 그래서 막 그 얘기만 듣고 살던 것을 떠나서 금호동으로 와서 사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 직업은 안 좋아. 이 사람은 안 좋아. 만나게 하면 안 돼. 헤어져야 돼. 딴 사람 만나야 돼. 동쪽에서 귀인이 올 거야. 여러분, 동쪽에서 수십만 명 옵니다. 그 중에 한 명 귀인이겠죠 뭐. 이런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인 깔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높은 경지로 끌려 올려집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시력을 가지고 이전에는 보려고 해도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던 것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도 참회 기도할 때 박신광 목사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조명이죠. 여러분, 조명이라는 것은 어려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죠.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조명은 이게 비추는 거예요. 조명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점쟁이들이 말하는 미래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일루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일루전.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시면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똑같이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조명은 실제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조명이 이 앞을 딱 비춰주면 여기에 실제로 컵이 있구나, 여기 마이크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환상 일루전은 무엇이냐면 이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일루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거 없는데 있는 듯 보여지는 것이 일루전이고 실제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조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미래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계획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이 조명되어져야만 그 조명하시는 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발을 비춰주시면 그 비춰주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지는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되면 잘 살겠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환상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실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 교회 신앙생활 했던 이제 선배가 연락이 와서 여기에 투자하면 정말 500% 5배가 정말 늘어나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설명을 해서 딱 한마디 했다고 그러잖아요. 형부터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할게. 형부터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할게. 여러분, 점 봐주는 사람들이 어디서 점을 보죠? 보통 길거리에서 천막 쳐놓고 그 안에 겨울에는 추위를 떨며 여름에는 더위를 견뎌가면서 그 안에서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서 점을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점을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미래를 알면 자기부터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잘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멋지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죠, 자기가. 여러분, 환상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알고 싶으신가요? 제가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온 얘기, 여러분 자녀 손들의 미래를 알고 싶으신가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죠. 근데 좋은 대학이 좋은 인생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 비극적인 사건이어서 설교 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얼마 전에 수능 만점을 받은 어떤 학생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또 의대를 다니고 있어서 사람이 죽는 부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수능 만점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겠죠. 너희 인생은 앞에 이제 행복만 있겠구나. 여러분, 좋은 대학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좋은 직장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 행복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여태까지 왜 나는 이거 잘못 신앙생활했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깨달아 알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금호중앙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